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계명의 저주와 은혜입니다. 십계명의 저주와 은혜. 십계명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우리 성경 물론 출애굽기 20장에 있긴 합니다만 빨리 찾으려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뒤에 여기 딱 속표지에 펼쳐보면 바로 십계명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죠,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성경이나 찬송가의 뒤쪽 속표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치 헌법과 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해야 할 본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과 관련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본분을 말해줍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들이 많습니다. 우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십계명 그거 뭐 구약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은혜의 시대에 사는데 십계명이 그거 뭐 꼭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십계명 뭐 이러면은 너무 이제 뭔가 막연하게 답답하게 우리를 막 옥죄는 그런 도덕율 같은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십계명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십계명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인간의 본분, 그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 율법 전체를 10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인데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안 그래도 은혜인데 또 그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안 그래도 은혜, 이미 받은 은혜는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데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율법이 가리키고 예고하고 있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은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럽니다. 따라 볼게요. 토라라 그러는데 이 율법이 얼마나 복된지, 이 토라가 얼마나 복된지 구약의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토라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이루어진 방대한 시인데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토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자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토라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주의 토라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매일매일 토라를 묵상하면서 여기서 진주 같은 걸 발견해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토라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금보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참 말씀이 굉장히 문자적으로도 이해될 만한 게 그때는 이런 책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뭐 인쇄술도 없고 종이도 귀하고 이러니까 보통 뭐 양피지 양을 죽여서 이 가죽을 가지고 쫙 펴가지고 하는 그런 데 기록되니까 이 책 한 권이 엄청 비싼 거예요. 필사도 엄청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라를 기록해 놓은 이런 그 율법책은 엄청나게 귀한 건데 그러니까 주의 입의 법이 토라가 율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집에 불 났다? 그럼 뭘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겠어요? 율법책을 토라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금보다 더 귀하니까. 그렇게 생각 진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9편 92절 주의 법이 주의 토라가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그렇게 뭐 만만한 삶을 산 게 아니고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잖아요. 이 토라가 이 고통 중에서도 저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율법이 이렇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약하고 있는 십계명도 얼마나 큰 은혜냐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97절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토라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계속 군시렁군시렁 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의 사상을 시와 노래로 압축해 놓은 게 시편입니다. 시편 150개 있는 시편 150편 전체가 성경 전체를 시와 노래로 압축해 놓은 건데 그 시편 전체를 압축해 놓은 시편의 서론 같은 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그 시편 1편에서는 시편 1편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토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이 토라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 말씀의 맛을 알았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율법이 토라가 복되고 그 토라를 10마디로 요약하면 10계명이니까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10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암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건드리면 바로 10계명이 나올 정도로 암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이 또 남으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10계명을 가지고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부평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또 시간이 나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10계명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줬겠습니까? 돌판 새길 때 하나님이 앞뒤로 새겼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앞뒤로 새긴 걸 2장을 돌판에 새긴 걸 모세에게 줬어요. 그게 마치 우리 계약할 때 뭐 매도인 매수인 계약서 2장 쓰듯이 2개 쓴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언약궤 안에 넣어놨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성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거기다가 딱 이 계약서 돌판으로 된 하나님이 직접 새긴
돌판을 2개를 거기다 보관했으니까 돌판에 새길 정도로 중요하니까 우리도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암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송한 분들은 뭐 그렇게 부담 느끼지 않겠지만 좀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날카로운 눈초리로 옆 사람에게 10계명 암송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 중요한 10계명을 오늘 다 이걸 세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짧게 의미를 한번 일단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이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든 신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이 하나님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신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을 신이라고 섬기지 말라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과 다른 신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번으로 섬기고 다른 신들은 돈은 2번, 뭐 권력은 3번 이렇게 1번으로만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신들은 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제 2계명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제 1계명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까의 문제라면 제 2계명은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까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면 되죠? 그럼 제 마음대로 섬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처방하신 대로 원하시는 뜻대로만 섬겨야 되는 분이,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드리면 됐잖아요. 유일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정의하고 내 마음대로 규정해서 뭐 이런저런 우상도 만들기도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지 상상해서 규정하고 정의해서 내 마음대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은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부자 만들어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상상해서 규정하고 정의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시 권력을 얻으려면 기독교가 좋아. 이렇게 해서 기독교 하나님을 내가 재단하고 규정해서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거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너를 위하여 가짜 하나님, 우상을 만든다든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신을 섬기는 건 다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1번 계명과 같이 다 우상 숭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바로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라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다가오라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총화, 선물의 핵심,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섬기지 말고 꼭 예수 안에서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상상한 하나님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 3계명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게, 하찮게,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름 대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갖다 대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갖다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기 얻기 위해서, 세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갖다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다.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그렇게 나를 위해, 내 생각을 위해서, 나의 주장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갖다 써도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가장 해가 되는 게 나 자신이에요. 왜?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망령되게 일컫는 그 이름이 네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를 깎아 먹어도 이런 제사를 깎아 먹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4계명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 우리로 하면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이 따로 떼어놓은 하루,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주인이, 따라해볼게요. 시간의 주인,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도 맡고 가을에 열매가 맺히고 변하는 계절의 모든 그런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이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안 되는 거구나. 별수를 다 써도 안 되는, 되다가도 안 되는 게 내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고 장차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것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해야 되는 이유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운명의 주인, 따라해볼게요. 운명의 주인. 운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안식일 지키러 주일 예배 나오다 보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가면 꼭 죽을 것 같죠? 그래도 안 죽습니다. 죽으면 뭐예요?
순교죠. 안식일 지키다 죽으면, 주일 지키다 죽으면 순교인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의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 샤바트, 안식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멈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일단 멈추는 거예요. 일단 멈춤. 안식일은, 이 주일은 일단 멈추는 거예요. 뭐가 아무리 복잡해도 폭탄이 막 떨어질 것 같고 내가 교회 가면 그냥 죽을 것 같아도 일단 멈춤. 일단 멈춤. 왜냐하면 죽을 때는 무조건 일단 멈춘 것이기 때문에 일단 멈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일단 멈추고 내가 멈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더 일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연습하는 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때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장치가 안식일이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제 계명 5계명부터 이제 5, 6, 7, 8, 9, 10 이 6개의 계명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고 지금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본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칼빈은 이 공경한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 존경한다, 순종한다, 감사한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되는 계명 6개 중에 1번이 부모를 공경하라. 1번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올바른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의 이 관계가 이제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근간이 되고 기초고, 또 가정에서의 관계의 근간이 되는 것은 시작은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가정의 모습은 뭡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의 권위를 오용 또는 남용하지 않고 자녀를 학대하거나 소유물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의무, 그게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의무입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4절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이게 이제 그런 부모의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마음에 새기고 부모 마음에 먼저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게 부모의 이제 의무고 부모가 자신에게 맡겨진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디얼한 거예요. 이상적인 모습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런데요. 난 공경 안 할래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뜻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성경에서도 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을 가정에서의 인간관계가 출발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제 6계명부터는 딱 봐도 이건 뭐 굳이 많은 복잡한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근데 칼로만 총으로만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사람들이 말로도 인격 살인을 막 하잖아요. 댓글을 막 얼마나 써대가지고 다 인격 살인을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는 모든 사람이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그렇게 살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 댓글로 막 안 본다고 인격 살인하고 그런 거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제7계명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뭐 너무 자명한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성적 타락과 부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너무 자명하죠.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도둑질도 꼭 남의 집에 문 따고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거 많습니다. 다양하게, 아주 은밀하게, 너무 창의적으로 도둑질하는 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도 막 도둑질해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9계명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별히 이제 법정에서 증인이 선수한 대로 정직하게 증거를 해야지.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쉬운 게 없어요.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하면 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거짓말 무서워합시다 한마디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명한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우리가 자명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10계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제10계명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한 게 이게 이제 마음에 관한 명령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탐내다 이게 마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탐내다. 그래서 J.I.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해서 하나님의 탐조등은, 이 서치라이트 탐조등은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태도와 동기를, 금지된 행실로부터 금지된 욕망까지 샅샅이 살핀다. 그래서 탐내는 거는 이제 부당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이득을 구하는 거고, 탐내는 거에 탐심의 대상은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 이런 거잖아요. 탐욕은 모든 사회 악의 뿌리고 도가 지나친 욕심이 나쁜 행실을 낳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계명이 무슨 외형적인 행동만 금지하거나 뭐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요걸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운명에 만족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볼게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운명에 만족하라. 이거는 이 세상이 규정해주고 옆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규정해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규정해주고 혹은 나의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자아가 규정하는 그런 운명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운명에 순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운명을 추구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거기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탐심에 관해서 특별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심 자체가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것을 넘어서 내가 원하고 탐하는 거잖아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에게 부여하신 그 운명의 선을 넘었어. 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운명은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제 마음 모르시잖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서 내가 탐내고 또 탐내는 욕망, 그것은 곧 내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신할래요. 하나님 말고 내가 신할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볼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준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하고 충분한 하나님. 따라볼게요. 유일하고 충분한 하나님. 유일하고 충분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유일하고 충분하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아주 가까이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피가 나도록 아주 죽기까지 일하지 않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안 죽는다고.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고.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받은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폭력과 살인과 부도덕과 거짓과 약탈과 탐욕이 없이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귀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영화나 뭐 이런 TV나 보면은 우리 이웃이니까 사랑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웃의 그런 남의 부인과 남편과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10계명으로 요약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권위자, 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하는데 그 두 마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두 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이걸 이제 명하시는 건데 10계명 자체가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뜻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10계명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오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준다. 시작. 십계명은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야, 세상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은혜로운 이제 말씀인데, 읽다가 보면 이게 점점 나에 대해서 비춰줘요. 그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 J.I. 베커라는 사람도 십계명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이 십계명만 지켜도 대부분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교만하게 막 의시되고 이러는 것도 없어질 것이고, 이웃 간에 거짓말하고 죽이고 훔치고 시기에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그 자체로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는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십계명만 지켜도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십계명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다가 자세히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이 십계명이 나 자신을 비추고 있다는 게 딱 나타나요. 나 자신을 비추면 나는 어떻습니까? 십계명에 관련해서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는 게 확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이 십계명과 율법에 관해서 무능력하고 실패하고 무자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뭐 율법이 어려워서 그런가? 십계명이 어려워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싫어요. 이거 하나님도 싫어하고 이웃도 싫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이 십계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십계명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은 내 죄가 싹 이 거울 속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추악한 존재라는 게 존재 자체가 죄인인가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들여다보다 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이 죄가 그냥 죄인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죄가 뿌리가 깊은지,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하게 깊이 이렇게 대책 없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뭐 남들 볼 것 없이 자기 자신만 봐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보면은 이게 이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도, 이 은혜로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도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을. 얼마나 우리가 교묘하게 창의적으로 머리 좋게 죄를 짓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십계명 묵상하면서 하나님 율법이지 사랑하면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상황윤리적으로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요즘 이제 시대를 보면 이 성적 부도덕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이 성적 부도덕의 문제를 막아야 이 세상도 우리 사회도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성적 부도덕의 문제 이거에 관한 계명을 이제 아주 강력하게 붙들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적 부도덕을 막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폭력도 저지르고 신성모독은 당분간 해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율법을 비틉니다. 사람들이, 내가. 또 어떤 경우는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어떤 사람들이 탐욕으로 자기 혼자 부를 독점하지 말고 부를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 아닌가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상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선택적으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부정하고 예배도 안 하고, 또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성적 타락 좀 어때? 성적 타락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거짓말이나 폭력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선택적인 순종, 상황윤리적인 순종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금방 표시가 나기 쉬운데, 가장 고급지게, 가장 아주 교묘하게, 가장 알아보기 힘들게 이 말씀을 비트는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충 외형적으로 보면 십계명 다 지켜요. 율법 다 지켜요. 누가 봐도 착실하게 아주 깨알같이 율법과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어디 뭐 누가 감히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십계명도 다 지키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웃들에 대해서 경멸과 혐오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에이, 저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아주 이러면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인간의 악이 이렇게 깊고 교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맥을 탁 짚으신 거예요. 율법과 십계명의 목적이
모든 율법과 십계명이 다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두 가지 핵심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예수님이 탁 맥을 짚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하면 제가 율법 다 지켰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안 사랑하고 이웃을 경멸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자구책이 없는, 정말 존재 자체가 가장 선한 일을 할 때도 악이 물컵에 잉크 몇 방울 떨어진 것처럼 오염되고 타락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십계명인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십계명이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것 따라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준다. 시작.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에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십계명 이 내용 우리가 다 못 지킨다 이런 얘기가 결론이 도출됐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115문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완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여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거 다 잘 지켜서 100점 맞아가. 저 100점 맞았죠, 하나님? 이래 가지고 뭐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으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본분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쫄딱 망했는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인지, 무자격하고 무능력한 사람인지, 완전히 빗나간 사람인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고 깊이 각성하고 내가 완전히 실패했구나, 파산했구나, 완전히 죄인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죄인을, 이 나만 알고 있는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셨구나, 이 예수님을,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에는 이 십계명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십계명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솟구치는 자유의 매뉴얼이 됐구나,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십계명의 저주와 은혜이지만 오늘 이제 말씀의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볼게요. 십계명을 묵상하라입니다. 옆 사람에게 강력한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쳐다보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십계명을 묵상합시다 한마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자꾸 읽으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롭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가라앉거나 또는 잠이 안 오거나 시간이 남거나 이럴 때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도 암송하시고, 또 십계명도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십계명
우리 부평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모른다 이러면 제가 박 목사는 뭐 했냐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10계명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묵상하면서 이 10계명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10계명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10계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의 매뉴얼, 자유의 매뉴얼, 설명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 사랑하는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